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37절 말씀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남진 집사님 괜찮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시원한 냉수를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맛있는 건 갖다 드릴게. 뭐 하늘의 별은 못 따다 드려도.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은 선물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선물은 글쎄요, 뭐 상하면은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받지만,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만 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강 집사님한테 선물 언제 받아보셨어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한 게 뭐가 있나? 언제 선물을 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별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좀 구차하지만 평소에 잘해주는 게 선물이지 뭐.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뭐 받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주는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때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겠지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꼭 성령을 받으세요.
뭐 성령 받는 거 너무 이렇게 큰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냥 뭐 이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들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가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저 지금은 그냥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만 하시면 돼요. 아멘.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계에 뭐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 그러잖아요. 과학자, 뭐 역사학자, 뭐 인류학자 다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정말 이해 못할 불가사의한 일들이 그 순서를 꼽다 보니까 5가지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이 불가사의한 일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 얼마나 범위가 넓은가 보세요. 성경도 연구하고요. 이 구약은 구약시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사니까 신약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야, 이건 도저히 교회가 뭐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3,000명이 한 번에 교회 와서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행적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1985년도에 풀타임 이 전도사를 시작을 해서 86년도에 경기도 안성에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개척을 하다가 90년도에 평택에 와서 개척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평생에 풀타임 전도사 한 교회, 그 다음에 경기도 안성의 교회, 평택의 교회, 그 다음 우리 능력교회에서 지금 26년째. 그러니까 제가 평생에 풀타임으로 쓰임받은 것은 4교회밖에 없어요. 자,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에 털 나고 군대 간 거 3년 빼고는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 풀타임 목회를 수원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 수원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하루에 버스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들어오는 시골 농촌 목회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이 평택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뉴욕에 와서 능력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한번 잘해보기 위해서 농촌 목회 세미나 하면은 거의 다 쫓아다녔어요. 개척교회를 위한, 개척하는 목사를 위한 세미나 하면 거기 다 쫓아갔어요. 왜? 농촌 목회 세미나를 가면 농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개척교회 세미나를 쫓아가면 거기에 개척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는 그런 이 비결이 있는 줄 알고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따라다녔어요. 결론은 3가지인가 그래요. 농촌 목회든 도시 목회고 개척을 하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리가 좋아야 된다. 이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리가 좋아야 된대요. 어떤 자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노루목 같은 자리를 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게 참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교회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다음은 교단을 잘 정해야 된다. 그 지역을 딱 봐서 장로교회가 잘 부흥되는 것 같으면 장로교회 간판을 걸고, 이 지역을 잘 살펴서
감리교회가 잘 될 것 같으면 빨리 감리교회로 소속을 바꿔서 감리교회 교단을 달고, 그래서 교단을 잘 택해야 개척교회도 농촌교회도 잘 부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그 노루목 같은 장소를 잘 정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뭐 안 다녀보셨으니까 모르지요. 뭐 세 번째는 돈 많은 장로를 세워라. 돈 많은 교인들이 있어야 교회는 자리 잡을 수 있다. 처음에는요 그게 교회의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세상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교회는 그냥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교단적인 배경 튼튼하지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다가 딱 자리를 잡죠.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 교회를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장로는 돈 많은 교인들하고 교회를 하면 개척교회도 잘 되고 농촌교회도 잘 돼야 된대요. 그런데 참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야, 이건 싹군도 아니고 완전 장사꾼들이었구나. 예? 한참 젊은 목사들 농촌 목회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개척해서 목회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목사들 데려다가 차라리 그냥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죽을 정도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목회하시오, 그 세미나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에 그 장사꾼들 하는 소리 있잖아요. 가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트래픽이 좋은 데다가 자리를 세워야 되잖아요. 트래픽 좋은 데다가 이 가게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뭐 교회, 이 목회 세미나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교회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 세미나였더라고요. 아니구나. 오늘 이 정말 불가사의한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디 교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초대교회가 장로교단이었다 그런 이야기 없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감리교단이었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초대교회는요 교단에 속한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저 사막 길바닥에 가서 예배드리고요. 어떤 때는 그냥 움막 같은 데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도 초대교회는 정말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한국을 나가면 제 친구 목사 중에 교회를 제일 크게 하는 목사가 있어요. 저 부평에 근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저를 그 교회에 못 세워가지고 아주 안달이에요. 제발 한국 나올 때는 좀 교회 약속하지 말고 자기네 교회에 꼭 좀 한번 와서 집회를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꼭 그러죠. 당신 교회는 교회가 워낙 크니까 나 아니라도 갈 사람들 참 많어. 그런데 정말 교회가 어려워서 좀 다른 목사님들 못 모시는, 또 친구들 중에 또 어렵게 목회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나 그냥 거기 갈게. 저 당신 교회는 큰 교회니까 이름 있는 멋진 부흥사들 세워서 해요.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그 동네가 소사라 그랬어요. 소사. 인천 가다가 그 중간쯤에 소사라는 동네인데, 그 소사라는 동네는 있는 거라고는 복숭아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 아버지가 그 소사에 복숭아밭을 크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된다니까 이 아버지가 그 복숭아밭을 몽땅 팔아가지고 개척 자금으로 다 내놨어요. 그래서 벌써 한 40년쯤 됐겠네요. 한 40년쯤
그 소사가 막 이 개발이 나고 막 이럴 때 그때는 빨간 벽돌로 교회 짓는 게 아주 대유행이었어요. 아주 빨간 벽돌로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 그리고 야 나는 한 번 전도하러 나가면 구역이 하나 생긴다? 그랬어요. 한 40년 전에. 한 번 전도하러 나가면 그 동네가 막 개발되고 막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교회 그냥 멋지게 지어놨지요.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냥 한 번 나가면 30명씩 전도가 돼가지고 한 구역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자, 교회는 교단이 좋으면 될까? 교회는 이 트래픽이 좋은 데가 세워지면 좋을까? 아니면 교회는 좀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성도가 되면 좋을까? 초대교회에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 때 이 초대교회 이 시대를 보면 뭐 그렇게 넉넉한 사람도 없어요. 넉넉한 사람도 없고 다 고만고만하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서로 통용하고 나 먹을 거 줄여가며 너 먹이고 나 먹을 거 아껴가며 저 사람 먹이며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 초대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이 사도행전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중에서 초대교회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런 요소가 무엇이 있었을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런 큰 부흥과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그 특징대로 우리 교회도 좀 내 목회도 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지만 다 던져버리고 한 가지만 등장합니다. 한 가지만.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10명이 모였든지 5명이 모였든지 그냥 가난해서 메디케이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만 모였든지 그래서 교회가 모여도 집세를 감당하는 것까지 걱정이 될 정도로 힘겨운 교회라도 성령 받은 성도들만 모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부자가 다닌 데더라. 저 교회는 국회의원이 다닌 데더라. 저 교회는 상원의원이 다닌 데더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물컵이 지금 강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컵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이 속에 아무것도 없었죠? 이 속에 아무것도 없었죠?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물이 없을 때는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공기가 있었어요.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가는 만큼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가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오니까 이 컵 속에 들어있던 이 공기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와 같은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본성이라 그러지요. 본성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믿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더 좋아해요? 자기가 잘 되는 걸 더 좋아해요? 우리 식구들도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눈으로 봐서 즐기려고 하고, 그저 남의 험담이나 이야기해서 즐기려고 하고, 그저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즐기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로 마치 이 빈 컵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물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나쁜 것들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남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이 안에 세상적인 것이 다 쫓겨나가고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분은 아직 예수님이 여기 제대로 못 들어온 분이에요. 지난 주간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 3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입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지켜야 되고, 바로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내 스스로 증거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이 쫓겨나갔느냐,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적인 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 이 모습이 바로 나 스스로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는 TV 프로 있었어요. 그 TV 프로의 MC를 누가 봤죠? 허참이라고 하는 분이 봤어요. 이 허참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아마 70 중후반이 돼가지고 요즘은 아마 방송하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가족 오락관 할 때 아주 이 유행어를 하나 퍼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가족 오락관을 진행하면서 꼭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몇 대 몇 이런 유행어를 하나 일어났어요. 몇 대 몇, 그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자, 이 컵을 한번 따져볼까요? 이 컵은 지금 공기하고 물하고의 비율이 몇 대 몇쯤 될까요? 한 7대 3 정도 될 것 같죠? 이 물이 없을 때 이 컵은 100% 공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물이 채워지면서 점점 공기가 쫓겨나가고 열에 7은 물이 채워져 있고 열에 7이 물이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공기 7이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놈은 얼마나 미운지 저놈은 벌받아야 돼. 저놈은 앞으로 가다가도 뒤통수가 깨져야 돼. 그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렇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갈등과 고민이 되지만 이 비율이 5대5가 채 안 되는 거예요. 5대5만 돼도 성령이 5을 채우고 세상이 5을 채우고 있다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70%를 차지하고 물이 30%, 이 세상 것이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방황은 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누가 이겨요?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움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100% 성령으로 채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불가사의한 이 일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왜? 100%가 성령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30%조차도 고민하거나 갈등함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역사를 감당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이 흔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능력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을 바에야 100% 성령으로 채움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롱아일랜드의 우리 새하늘교회 노동절 9월 3일 4일 우리는 야유회 가서 비를 쫄딱 맞았지만 그 교회는 1박 2일로 노동절이 낀 9월 첫째 주일 월요일은 매년 전교인들이 기도원에 1박 2일로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도 한동안 1박 2일 수련회를 해봤는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져서 그래서 저는 야유회로 올해는 돌렸습니다만은 그냥 열심히 기도원에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그냥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 교회가 전교인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받다가 장로 부인이 쓰러졌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 간호사로 근 한 40년을 이 일을 하는, 그래서 뭐 올해 은퇴를 하냐 내년에 은퇴를 하냐 그러고 있는데 그냥 교회 가서 안수받다가 쓰러졌어요. 조금 한 5분 10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나기는 했는데 깨나서 숙소에 들어갔다가 그냥 푹 주저앉았어요. 참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를 하죠. 바로 부흥회 이 수련회 가서 목사님이 안수하는 그 타임에 뇌출혈이 난 거예요. 그 타임에. 그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그 자리에 뇌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냥 정신은 돌아왔는데 한 2시간 있다가 그냥 완전히 머리에 이 피가 고여가지고 뇌출혈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그냥 기도원이니까 911에서 앰뷸런스가 오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참 그 목사님 지금도 막 가슴을 떨면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구급차 타고 오는 사람들은 대개 그 보조원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타고 왔더래요. 의사가 타고 오더니 이 권사님을 딱 보더니 이 권사님은 지금 종합병원으로 갈 상황이 아니다. 그냥 그 차를 바로 돌려가지고 뇌 전문 병원으로 차를 돌려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연락이 돼가지고 수술실까지 다 풀 세팅이 되고 의사, 간호사, 보조원들 한 10여 명이 문 앞에 서 있다가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권사님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우다다다닥 싣고 들어가서 그냥 바로 수술을 했는데 제가 그 권사님 이 병원 신방 갔다 올 때가 한 20일쯤 됐을 때 신방을 갔었습니다. 뇌를 수술을 해서 터진 혈관도 다 아물었는데 이게 다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약을 넣어가지고 잠자는 약을 넣어가지고 수면 치료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교회 권사님이 수련회 가서 안수받다가 쓰러졌으니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그냥 못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못 일어나시고 세상 떠나면 큰일이잖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가려울까봐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40 조금 넘었어요.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롱아일랜드에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 권사님 입원하고 있는 병원은 바로 우리 임정자 권사님 계신 데서 한 30분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도 2시간 거리예요. 새벽 예배 끝나면 그냥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기도하고 또 권사님 그냥 의식이 전혀 없지만 붙들고 예배드리고. 지난 금요일 날 그냥 덜덜덜 떨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그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새벽마다 권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권사님 눈에 눈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25일 만에 깨나시는 거예요. 25일 만에 깨나시는 거예요. 그냥 아직은 말은 못 하는데 이제는 의식이 거의 돌아와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눈도 뜨고 대화하자 그러면 눈도 껌뻑껌뻑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재활병원으로 그 권사님을 이 병원을 바꾸어서 이제 회복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회복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목사하고 사모가 새벽 예배 끝나고 2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가서 하루 종일 병원 찬바닥에 담요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있다가 오후 3, 4시쯤 다시 돌아와서 그저 교회 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결국은 성령이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수련회 가서 권사님이 안수받다가 뇌출혈이 일어나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어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 성령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한 50%, 성령 50%, 세상 50% 이렇게 있다면 그때는 이제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의 의사가 좋으냐, 어느 병원을 가야 빨리 회복이 되겠느냐, 이거 그냥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아무것도 결정 못 내려요. 왜? 성령이 50%, 세상이 50%. 그런데 성령이 우리 목사님과 또 교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그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피곤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바쁜 일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 성령이 충만해야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모여 초대교회를 붙들고 있으니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역사가 교회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뭐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된다, 건물이 멋있어야 된다, 교단이 좋아야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다웠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반밖에 전하지 못했는데 시간 다 지나갔어요. 다음 주일날 뒷부분은 다음 주일날 또 한번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 우리 능력교회가 능력교회다워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말씀 묵상하라는 말씀 안 드려도 말씀 묵상하게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전도하라는 말씀 안 드려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능력교회가 26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그런데 생일치고는 좀 1년을 손해보는 게 있어요. 91년 10월 달에 저희 이 집 리빙룸에서 첫 번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저 10월, 11월, 12월 요 3달 가지고 이 1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91년 10월 달에 제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2001년이죠. 2001년. 그리고 2002년 3월 달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로 교단 가입을 해서 창립 예배를 3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2002년도부터 교회 역사를 정리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 예배를 시작한 그날이 교회의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능력교회가 26번째를 다음 주일에 교회 생일로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초대교회가 과연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초대교회 과연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그렇지요. 뭐 굳이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몇 명이 모였느냐? 글쎄요, 그 중요할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좀 이 경제력이 넉넉한 부자들이 좀 모여 있냐? 이게 중요할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가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교회가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중요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가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전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냥 말씀 한마디에 가슴을 두드리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교회의 중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을 선물로 주마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선물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받으시려면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 30%, 세상 70%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령 50%, 세상 50% 이런 거 하지 말고, 기왕 성령을 받으시려거든 100%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머리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과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